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출발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시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하시고 그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네 가지 시기로 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네 번째 시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각 시기별로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토대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편이나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고 또 아버지나 친척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도 남편도 자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고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가지 이적으로 고쳐주시는데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7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다른 인격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인격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개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7개의 인격체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렸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7개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됐죠. 자유로운 몸이 된 날, 그날이야말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날, 거듭나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한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 헌신한 일단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 함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각종 허드렛 일을 하고 도움을 줬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까지도 내놓고 예수님께 헌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세 번째 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삶을 살았는가? 이전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걸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세상을 잃은 것 같고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멀리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겠지만 여인의 몸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쫓았는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헌신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다음 절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안장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씻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보세요. 제자들은 없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로운 무덤에 안장을 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만큼은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을 만큼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따라다녔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 시작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장됐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아침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무거운 돌을 움직여서 치워버립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날, 빈 무덤의 날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날 아침,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왔다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리러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달려갔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4절에 보면 무덤을 향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둘러본 후에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이 두 제자는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만큼은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다가 다시 한번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하나는 머리맡에 있고 하나는 다리 쪽에 앉아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랄만도 한데 전혀 놀라질 않아요. 아마도 큰 슬픔에 빠져서 천사도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그녀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뜻밖에도 굉장히 큰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일찌감치 달려와서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와서 온 이 일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정성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그 마리아의 눈물 속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달리 말하면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으면 기뻐할 일이겠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으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일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잘못된 눈물, 잘못된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울지 말아야 될 때인데 울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오면 울지 않아야 될 때인데 울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그냥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갑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거죠. 그런데 무덤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전혀 그거의 생각이 없이 예수님을 시신을 찾아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의 말씀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리아의 눈물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6절에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한 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잘못입니다. 울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병행 구절,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조언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충고한 말,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뭘 얘기했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 실망해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더디 믿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행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들보다 나은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고 양질의 말씀을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듣기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기억해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막상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그때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가까이 살았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실망하지 말아야 될 때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 상황만 보고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 흘러가는 대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울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울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천사가 내려와서 함께 앉아있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있고 하나는 발 쪽에 있었다. 따로따로 앉아있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누어서 앉아있을까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25장 말씀 보시면 언약궤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끝나고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잘 나옵니다. 우선 언약궤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박스같이 된 모양을 이렇게 덮는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뚜껑을 가리켜서 이제 속죄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네모나게 되어 있겠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쪽에는 양쪽에 뭐가 있느냐? 천사가 있습니다. 한쪽에 천사가 있고 한쪽에 천사가 있어서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이 속죄소를 향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뚜껑이에요. 속죄소. 자, 천사가 양쪽에 있고 천사가 날개를 펴서 둘이 맞닿아 있고 얼굴은 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옆에서 경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사가 경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사 2명이 있는 거죠. 이 속죄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성막의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라고 해서 시은자, mercy s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오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빈 무덤에 천사 2명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한 명은 머리맡에, 한 명은 발끝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빈 무덤의 장소, 예수님께서 묻혀 있다가 살아난 그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 속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죄의 장소, 은혜의 장소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장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뭘 하고 있다고요? 웃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 그 장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의 상황만 보고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나 후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종교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고 통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없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없고 그 없어진 그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장소고 기뻐해야 될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슬퍼하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울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웃지 말아야 되고 웃어야 될 때 울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웃고 있고 웃어야 될 때 울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해석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말씀 가지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흘려 들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상황마다 꺼내서 내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 암송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 암송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약간의 책망이 담겨있는 이 질문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무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된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또한 진정으로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새겨지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